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심령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모든 죄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비춰주시는 강명함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사랑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일산충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말씀만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진리가 왜곡된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인정하고 믿음을 잘 지켜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 되어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교회 학교가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교회학교 겨울사역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시며 청소년부 겨울 선교 모든 기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으로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는 항존직 피택자들이 교육과정의 기쁨으로 성실하게 임하여 교회 공동체의 사역에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의 씨앗이 잘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량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으며 주님의 마음을 아는 민족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날 분주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의가 아닌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강야와 같은 여정을 걷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강야에서도 실만한 초장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때에 주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며 온 세대와 열방에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여정을 나서는 다음 세대인 청소년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느헤미야 헌금을 드립니다. 가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받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온 성도가 함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서 복무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안전한 시간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 병으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도움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낫고 치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일산 충신의 공동체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청소년부 선교팀 파송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부들이 선교 사역을 전혀 나가지를 못했는데 올해부터 다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올해는 제주도를 향해서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루트를 그대로 따라서 고생을 좀 하면서 가겠대요. 예, 가서 오늘 밤 새벽 3시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가서 순교하신 여러 순교한 그런 교회들도 방문하게 되고 또 그곳에 선교 발자취를 따라서 가시게 될 겁니다. 그쪽 현지 교회들도 만나고 또 전도하며 우리 텔레비전 방송국까지 우리 촬영팀들이요 같이 동행하겠대요. 그래서 매스컴까지 탈 것 같아 보니까. 네. 눈이 오고 있는 이때 출발합니다. 이들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이기풍 목사님은 여러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그때 7명 중에 1명이 제주도가 그때는 해외입니다. 바다 건너니까 해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교를 나가겠다고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안전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모든 여정 속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경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좀 우리 손을 펼치고 한번 파송의 노래를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방송실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네, 손을 펼치고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손든 채로 이들을 향해서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의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도록 선히 이끌어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제주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1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나아갔던 그 발걸음을 따라서 주님 제주도를 향하여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들의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도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듯이 이들을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는 그 땀난 방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모든 참으로 병균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권세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2023년 새해에 주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가라 하셨기에 주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제주도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이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은 주님 이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들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도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경험하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병균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려갈 때 인사하고 내려갈 때 여러분 힘차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예. 잘 다녀와요.
네, 지금은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 되어 예배합시다. 하나 되어 예배합시다. 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앞에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전직 피택자 교육이 오늘도 진행됩니다. 오후 4시이며 장소는 5층 로뎀나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도 게시해 놓았습니다. 설날 예배 순서지로 가정에서 예배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식했던 청소년부 선교팀이 16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전역을 돌며 이기품 목사님의 선교 루트를 따라 겨울 선교 일정 진행합니다. 귀한 자녀들, 귀한 선교 여정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겨울 사역이 시작됩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풍성한 겨울 잔치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원하시는 날짜 일주일 전에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름으로 헌금한 내용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으로 취합한 증명서 제공은 안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때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당회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1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균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강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엘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위임 목사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하면 기억해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혼하면은 양가 부모님 생신도 다 기억해야 되죠. 또 아이들 낳게 되면은 아이들도 생일도 기억해야 되는데, 저는 요새 손주들 생일까지 이렇게 기억해야 되니까 훨씬 또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뭔 줄 아세요? 결혼 기념일이에요. 인터넷에 한 남자가 진지한 말투로 고민의 글을 올려놓은 걸 봅니다. 어제가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까먹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 여러 유부남들이 조언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답변이 베스트 답변으로 선정되었어요. 작성자님, 오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를 위한 선물을 하나 사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불쾌하고 화가 난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내에게 낮은 목소리를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십시오. 왜 결혼기념일 기억을 못해? 어제까지 당신이 눈치 못 채나 계속 기다렸는데 당신이 기억을 못해서 나 혼자 마음 상해서 선물만 준비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화난 척하며 얼른 방으로 들어가세요. 하여튼 참 머리들 좋아요. 생사가 달린 기억이죠. 우리는 기념일을 기억하고 챙깁니다. 결혼 기념일을 챙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평생의 언약을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사랑하며 살자는 다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더라 하는 말씀 등등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말씀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는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여러 곳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날이 오늘 이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온 날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날 언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그 시점이 그때가 첫 해로 첫 달로 지켰어요. 새해 첫 달로 지켰습니다. 출애굽하는 해를. 그런데 이 유월절은 그 달 1월
6월 14일에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은 1년 지난 다음이에요. 출애굽한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사실은 막 성막 봉헌식을 가지고 제사장 위임식도 행하였던 때였기에 정신없을 때였어요. 사실은 이 정신없는 와중에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막 바빴는지요, 번제단에서 드린 불을 통해서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밖에서 그냥 대충 불을 가져와다가 들이다가 죽잖아요. 그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시점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누군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의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유월절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뜻입니까? 6월달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6월 지나갔다,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9번의 재앙을 두들겨 맞고도 하나님 백성을 보내지 않는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린 형벌이 뭐냐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물론하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 재앙을 보내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이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해 주신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대로 수양이나 수염소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14일 해질 때에 짐승을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묶어서 그 피를 발라가지고 문지방과 임방에 다 바르게 합니다. 그날 밤 양고기는 무교병과 썬나물과 함께 곧 바로 출애굽하는 것처럼 유행체비를 갖추고 급히 먹습니다. 남은 것은 아침에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문설주에 묻은 피를 보시고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출애굽기 1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유월절은 곧 이스라엘 구원의 잊을 수 없는 역사일입니다. 이 장면을 영화 10개에서는 아주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검은 연기와 같은 모양으로 땅을 덮기 시작하고 죽음의 기운이 땅바닥에 깔려 길을 따라 퍼져가면서 집집마다 문틈으로 스며듭니다. 그와 동시에 그 집안에는 이내 곡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 집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연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이르면 연기는 문틈을 따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그 집을 뛰어넘어갔습니다.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양의 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뛰어넘어간 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 온 애굽인들을 곡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와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과 삶이 갈리던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었던 날,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잊을 수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런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날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이 없을 것입니다. 그 날이 아니었다면 홍해의 사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만나와 메추라기 경험도 없었던 중요한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요, 지키게 하라, 지킬지니라, 이런 지키라는 의미의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기억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복절을 기억하죠? 3.1절 기억하잖아요. 6.25 기억합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이 광복절 3.1절 기억할까요? 몰라요. 우리가 6월 이 광복절 3.1절을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월절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곧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민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6월절을 기억하며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에 머무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고 그 가나안 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힘 있는 나라 백성인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통곡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들은 장자의 죽음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조차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초라한 거처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난 자신의 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더 이상 옛 습관, 애굽의 습관과 악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누룩이 죄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썬나물을 먹음으로 구원이 이전 노예 상태로 죄된 상태로 살던 애굽의 고통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잊지 않으므로 다시는 그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 급하게 먹으라 하셨어요. 양고기를 먹는데 급하게 먹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그네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6월절 식사를 합니다. 초를 켜고 무교병과 양고기, 썬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왜 무교병을 먹습니까? 오늘 밤에 왜 우리는 썬나물을 먹어야 돼요? 맛있는 나물이 아닌 썬나물을 왜 먹어야 되느냐? 그래요. 우리가 6.25 때 식사를 위해서 가끔씩 식당에서 이 주먹밥을 6.25 때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라 그랬는데 우리 만드는 권사님들이요 너무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요 애들이 그때 6.25 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썬나물로는 나물을 먹었어요. 그만큼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월절을 기억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해 늦은 6월절을 지키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늦은 6월절이라도 지키라 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간 이 날을 잊지 말란 말씀합니다. 해마다 그 날이 되면 절기로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6월절을 지키는 동안 시체를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다거나 또 여행을 갔다 오는 바람에 지키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율법을 보면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규정합니다. 이 부정한 사람은 거룩한 6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게 7절에 나와 있죠.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이 어쩌미니까? 왜 우리는 6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까?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겸손히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 중에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들이나 여행 중에 있었던 사람은 2월 14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보다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유월절 절기를 제때 못 지킨 사람은 그냥 면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달 늦게라도 유월절을 꼭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달 늦게 지킨 유월절을 늦은 유월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 늦은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늦은 유월절은 기회를 주시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때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제일 지키는 절기들이 뭡니까? 부활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지켰거나 또는 여행을 인해서 못 지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올해는 면제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아니라 다음 주라도 지키고 다음 달이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때로는 부정케 된 사람에게도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허물을 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며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나를 보며 낙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을 보며 비난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뉴욕 트리니티 침례교회 목사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도덕적인 실패로 하나님의 사역을 내려놓아야 했을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집거하며 회개와 자성의 시간을 보낸 후에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하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 서론에 보면은 자신이 어렸을 때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어렸을 때 맥은 부모님이 소중히 여기는 램프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램프가 금이 쫙 갔어요. 갔는데 이게 완전히 깨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그대로 금이 잘 안 보이는 쪽으로 딱 해서 그대로 딱 갖다 올려놨어요. 갖다 놓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엄마가 그 옆으로만 지나가면 막 긴장이 돼요. 엄마가 저거 만지면 안 되는데 들키면 어떡하지? 늘 그렇게 긴장을 하다가 어느 날 엄마가 거기 램프에 앉아 먼지를 털느라고 먼지를 털다가 그만 금이 쫙 간 모습을 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맥이 옆에 있는 걸 보고 네가 그랬냐? 이제는 뭐 더 이상 핑계할 수도 없었어. 맥은 네, 그리고는 정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맥의 어머니께서는 두말하지 않고 램프의 그 갈라진 부분을 접착제로 잘 붙여서 말리시고서는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어요. 항상 볼 때마다 금간 자국은 보였어요. 그런데 램프의 역할은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자신의 이 경험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진 세계는 언제나 금간 자국을 가지고 있어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머니가 램프를 사용하셨던 접착제와 같은 것이어서 다시 붙은 부분을 때로는 원래보다 더 견고하게 붙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을 맛볼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금이 간 부분을 다시 꿰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정하여 놓친 기회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부정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을 병이 든 환자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성숙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늘 용서해 주시니 늘 죄를 지으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으로 끄리낌 없이 토해낸 죄악을 다시 먹고 하는 삶을 삽니다. 중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목장에서 양을 한 마리 훔쳐다가 잡아먹었어요. 안 들킬 줄 알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일이 들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화가 난 주인은 그 형제들을 붙잡아가지고 잔인하게도 쉽스틸이라고 S자를 딱 이마에다 인두로 찢어버렸어요. 형은 그 수치스러운 마크를 이마에 달고 그 마을에 살 수가 없다고 그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멀리 떨어진 마을로 갔지만 거기서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마에 새겨진 S자가 양을 훔친 도둑놈이라는 것을 알려지게 되어서 또 그 마을을 떠나가야 되었고 또 떠나는 동안 결국에는 아주 몹쓸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자기 이마에 부끄러운 낙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잘못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며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가 지은 죄를 다 잊어버렸고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마을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저 할아버지는 왜 이마에 S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때 그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아마 그것은 저 할아버지가 하도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세인트, 성자라고 해서 S자를 새겨주신 거야. 그는 도둑이라는 낙인이 이마에 찍혀진 사람이었지만 다시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성자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전에 무너진 흔적들을 아름다운 무늬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유월절은 받은 은혜를 개방해야 한다는 절기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방인에게 유월절이 개방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유월절을 지키고 싶으면 지키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그 기회 속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10가지 재앙이 막 내릴 때요,
한 대여섯 가지 재앙들이 내리니까 애굽 사람이나 또 다른 종족들이 야, 저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이 한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도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는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 애굽 사람과 다른 종족 가운데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도. 여러분, 그 집의 장자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안 죽었어요. 왜냐? 그건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죽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안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안 죽었던 거예요.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유월의 은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념하는 유월절이기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둘째 달 14째 날이면 요새 말하면 어제 저녁이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15일이잖아요. 어제 14일이잖아요. 예? 어제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까지는 뭘 남겨두지 말라? 양고기나 이런 거 남은 건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다 불태우고 출애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여행이든 부정하게 되었든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용납지 않으셨어요. 대신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다음 달 14일에 늦은 유월절을 지키도록 대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연성 있는 대책을 주시되 원칙에는 단호하십니다. 원칙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였습니다. 코로나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가 비대면으로 열리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교계 어른들은 6.25 때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멈춰졌다고 설파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이제 반드시 드려야 할 오늘의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십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합니다. 그 피와 살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주의 만찬은 바로 구약의 유월절에 그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와 신약의 주의 만찬의 의미는 동일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이 주의 만찬 예식을 거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이 흘린 피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속죄의 피를 의미합니다. 누룩 없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썬나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이 교회 안의 성도들만을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피와 살이 희생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들도 다 그 재앙을 내릴 때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것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왜 안 했어요? 목이 곧아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 목이 곧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목이 곧지 않는데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유월절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아직 문 밖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 구원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못한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집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려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살 거야, 너는 죽어. 그럴 거예요? 같이 천국 갑시다, 여러분. 아멘? 같이 천국 가야죠. 이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가난한 집은요, 다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같이 발랐어요. 같이. 다 같이 발랐다고. 그런 집들을 다 나누어서 이 사랑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온 열방 속에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인 백성인 우리는 이단들이 요사이 말해 지금도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 그래야 구원한다, 그래야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아니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피를 기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살아가자는 외침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로 나올 때에도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찢긴 살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 되어 예배하는 교회.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부정하게 되어 여행 중이라도 6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와 여러 상황 등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우리는 하나 되어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첫째 달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면 둘째 달 14일에라도 꼭 6월절을 지키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건너뛰는 것이 없어요. 이제 오늘이 벌써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회복되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늦은 6월절이라도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2023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방해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며 예배로 나오는 이 모든 일에 어떤 유혹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6월절을 지키라 하는 이 교훈 속에 이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3년 6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날 6월절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6월절의 비밀 우리만 알고 지내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자자손손들, 이웃들, 일가 친척들까지도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져 있는 이 귀한 장막에 와서 다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이 귀한 역사 속에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크신 은총이 흘러 넘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유월절의 그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밟는 땅 위에 지무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